복음주의 신학자 A.W. 토저가 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몇 가지로 질문을 하게 하고 그 답을 찾아가도록 만듭니다. 첫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성공입니까?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원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둘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셋째, 나는 내 돈을 어디에 쓰는가?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 어디에 쓰십니까? 탈무드에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첫째는 돈 주머니입니다. 돈 주머니를 맡겨보면 그가 누군지 압니다. 둘째는 술잔입니다. 술을 먹여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게 됩니다. 셋째, 성질입니다. 성질을 건드려 보면 그가 누군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돈도 예수님을 위해서 쓰게 된다고 합니다. 넷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만일 우리에게 열흘 정도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그 시간을 쓰겠습니까?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쓰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토저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지금 파도치고 있는가? 내 속에 그 사랑이 지금 역동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마음밭에 그 사랑이 전해지고 나눠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 독일의 복음주의 시인이었던 안젤루스 실레시우스는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1000번을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심받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헛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셨습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나셨다는 이 사실이 지금 내게 믿어집니까?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내 안에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내 안에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잔뜩 간직하고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의 열매 맺으며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 삶을 강타하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영어 문장도 말씀과 연결되면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God is nowhere.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삶을 강타하니까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따라서 오늘 God is nowhere가 될 수도 있고 God is now here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체험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존재 체험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욥의 반응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곳에 기록된 귀와 눈은 듣는 귀, 보는 눈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은 함축된 의미를 감추고 있습니다. 귀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제는 간접적이고 명료하지 못한 체험이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상태를 암시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이는 직접적인 은혜의 체험이나 하나님 실존에 대한 명쾌한 확신과 깨달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전에도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으로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체험된 하나님은 희미하거나 흐릿한 하나님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욥에게 체험되니까 욥에게 하나님은 이제 아주 뚜렷하고 명쾌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실존이 욥에게 존재 체험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욥에게 정말 의미가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욥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마치 3인칭 하나님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의 하나님, 그녀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이 체험되었을 때 그의 마음밭에 하나님은 이제는 1인칭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아직도 3인칭 하나님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는 느껴지면서도 신앙의 삶을 계속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이 3인칭만으로만 머무러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1인칭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인칭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나셨다는 사실을 자기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꼭 믿어져서 내 안에 예수께서 나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 가운데 믿고서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은 하나님 충만으로 충만해지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충만이라는 이 말씀은 헬라 플레로마를 번역한 것인데 플레로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인 플레로마의 특성은 감추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은 내 속에 충만해지면 그것을 드러내기보다 감추려고 합니다. 나만 누리고 싶은 그 기쁨, 나만 즐기고 싶은 그 즐김, 또 나만 행복해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충만함으로 내 속에 그냥 감추두고 숨겨두고도 합니다. 좀 더 넓히더라도 내 가족의 기쁨, 내 가족의 즐거움, 내 가족 행복함, 이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충만인 플레로마는 감추어지거나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플레로마의 특성은 내 속에 채워지면 반드시 차고 넘쳐서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되면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 체험을 통해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함, 또 은혜와 감격, 소망들을 함께 나누고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구약시대의 하나님 충만이 몇몇 선지자들에게만 체험되고 채워지곤 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충만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의 이때에 내 속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바로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자기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충만이 한때 두 때만 한두 사람에게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언제라도 하나님 충만으로 채워져서 주의 은혜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주의 은혜를 깊이 느끼며 살고 있다는 축구 해설가 이영표 씨가 그의 책 생각이 내가 된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사과를 먹는데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맛있는 사과를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수년 전 누군가로 하여금 이 사과나무를 심게 하셨고, 또 봄에 사과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누군가의 손을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즉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바람이 멈추고 또 우리의 인생의 작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또 사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는 맛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과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맛없는 사과를 먹으면서 얼마 전에 먹었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맛있는 사과 생각이 나서 또 한 번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맛없는 사과를 먹었을 때 나로 하여금 맛있는 사과를 이미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그 맛없는 사과가 감사함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맛있는 사과나 맛없는 사과나 어떤 것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자기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원함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불평만 할 뿐, 정작 하나님 일상 속에 우리에게 부어주는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감사의 반응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 일상이나 자연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면서, 즉 은혜를 앞에 두고서도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지는 않는가. 저는 이영표 씨의 이 책을 읽으면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토록 풍성히 누리고 사는 이영표 씨가 참 부러웠습니다. 저도 일상 속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려고 많이 발버둥 치는 편인데, 또 한때 두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을 칠 때가 때때로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순간 믿는 자라면 모든 이에게 아주 강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고 있는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는 은혜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께서 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 속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서 오늘도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을 드러내며 오늘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방대하지만은 율법의 내용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지키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그 율법 지키려고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불만들을 막 쏟아놓았습니다. 그들이 호렙산 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축제를 벌인 것도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처럼 낙인 찍힌 성경 속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이 옛 계명인가요? 새 계명인가요? 그렇죠. 옛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지만은 그런데 그들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는가?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그 계명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 주시니까 그 계명을 놀랍게도 우리가 지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내 속에 있는 것 말고요, 예수 복음의 능력, 내 속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니까 우리가 놀랍게도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대로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이었는데 옛적에는 내가 달려들어 지키려 하니까 그 계명은 내가 지킬 수 없어서 옛 계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형제를 사랑하려 하니까 놀랍게도 형제 사랑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은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내 마음밭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을 의지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게 믿어져서 새 계명으로 내 마음밭에 새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은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 정말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없는 것 같은데 예수께서 내 속에 나심으로 내 속에 아름다운 것도 선한 것도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더 사랑하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신앙은 번지 점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가 순간순간 갈림길에 섭니다.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고 앞에 뭐가 있는지 불확실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앞뒤 재지 않고 겁도 없이 내 삶을 통제하기에 붙잡고 있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이 스스로 저기까지야, 이것은 안 돼,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거 그거 한번 놓아보십시오. 그것을 놓아버리 이제부터는 마치 번지 점프하듯이 우리 주께로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여러분들과 제 삶이 그 정인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께로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고 주께로 뛰어들었을 때 주께서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삶이 그 정인의 삶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대림절 바로 이 절기에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맞습니다. 성탄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 속에 나셨습니다. 내 속에 예수께서 나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내게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내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내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의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